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인문학 29번째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살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격모독이나 경제적 착취 같은 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기독교 역사가 어쩌면 이런 가르침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축소하거나 외면하면서 큰 오류들을 반복해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하는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됐고요. 오늘은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내용은 명확해 보이는데 글쎄요. 지난번 계명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깊은 의미,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역사 속의 해석 오류 같은 것들이 숨어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논의를 시작하기 좋은 지점이 신명기 22장인데요. 거기 보면 가늠한 남녀는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왜 간음이라는 죄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형벌, 그러니까 돌로 치는 형벌을 받았을까? 고대 사회에서 간음이 뜻하는 바는 정확히 뭐였을까?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 왔는가? 또 그 과정에서 성경 본래의 의미를 혹시 놓치거나 축소해버린 그런 오류는 없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는 거. 정말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돌로 쳐 죽인다. 이 형벌은 정확히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사형 방법 중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이게 그냥 사형 집행 방법 중 하나라고 보기에는 그 무게가 훨씬 큽니다. 이건 공동체 전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했던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요. 아무 죄에나 적용된 게 아니라 정말 가장 큰 죄악들, 예를 들면 점을 친다거나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른다거나 하는 행위, 그리고 바로 이 간음죄, 여기에만 적용됐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참여해야 했다고요? 네. 형벌 집행 장소도 아주 상징적입니다. 마을 입구, 그러니까 성문 어귀같이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시행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성인 주민이라면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다 돌을 던지는데 참여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밉다, 곱다 이런 걸로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의무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돌무덤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죄인의 이름이랑 언제 형벌을 집행했는지 날짜를 적은 편말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영구적인 경고판이자 점검물이었던 셈입니다. 다시는 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교육장치였어요. 와,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로 봤던 그 점술 같은 거랑 간음죄를 거의 같은 무게로 다루었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직접 빼앗는 살인보다도 더 심각하게 취급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간음죄가 왜 그렇게 심각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바로 천지창조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다는 거죠. 가정. 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이고 또 가장 근본이 되는 기관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암수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도록 설계하셨잖아요. 이 거룩한 생명의 창조와 또 양육, 이 원리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간음은 바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도를 뿌리부터 흔들고 파괴하는 행위로 본 겁니다. 성윤리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이건 그냥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자체에 도전하는 걸로 여겨졌던 거죠. 그리고 또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경제적인 기반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이런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간음은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간음하다라는 단어가 종종 우상숭배하다는 의미로 함께 쓰였다는 겁니다. 간음이랑 우상숭배가 같이 쓰인다고요? 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는 이미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간음과 우상숭배가 연결된다는 거,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그 두 가지가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뭔가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종교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이 전부였던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 풍요, 다산, 이게 곧 생존이었죠. 예측 불가능한 자연 앞에서 풍요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종교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고대 종교들은 대부분 남신, 여신이 있고 이 신들의 어떤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땅에 풍요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신전을 짓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니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 실제 성행위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네. 제사의식이요? 네, 신을 대신한다고 여겨지는 남녀 사제들과 성관계를 갖거나 아니면 축제 같은 때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방식으로 신들에게 복을 빌고 풍요와 다산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게 당시 종교 문화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혈통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고 이게 또 목의 혈통 중심 사회가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또 다산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다 보니까 성기 자체를 숭배하는 사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와, 신전 예배에 그런 성적인 의식이 포함되었다니 현대적인 시각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니까 성경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우상숭배랑 간음을 거의 동일시하면서 금지했는지 그 이유가 훨씬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역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런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고 이걸 너무 개인적인 윤리 문제로만 축소시켜버리면서 본래 담고 있던 그 깊은 의미를 상당히 잃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해온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성경,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신앙이 가진 독특함이 드러나는 거죠. 주변의 다른 고대 종교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여신이라든지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을 동반하는 그런 이교적인 제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죄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철저하게 금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과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동일선상의 행위로 간주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해석하실 때 그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본질을 더 깊게 파고드시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매이 간음하였느니라. 와, 이건 해석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동기, 그러니까 음욕 그 자체까지도 간음으로 규정하신 겁니다. 이건 사실상 인간이라면 누구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신 거죠. 마음의 동기까지요? 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런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과격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물론 이게 문자 그대로 눈에 빼거나 손을 자르라는 명령은 아니겠죠. 그보다는 죄가 시작될 수 있는 그 지점,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나 손으로 행하는 것을 제어해야 할 만큼 마음속의 음욕을 포함한 이 간음이라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행위를 넘어서 마음까지 문제 삼으시는 이 높은 기준 앞에서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당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고 예수님은 어떤 해법을 보여주셨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요한복음 8장의 그 이야기는 당시의 그 팽팽한 긴장감을 아주 잘 보여주죠.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시험하는 장면이잖아요. 모세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야 하는데 예수님은 또 마음의 음욕까지 간음이라고 하셨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였죠. 함정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뭘 쓰셨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어쩌면 방금 말씀드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당신의 가르침을 쓰셨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계속 재촉하니까 일어나셔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마 돌멩이를 하나 딱 집어드시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눈을 하나하나 똑바로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아마 그 예수님의 시선 속에서 자기 안에 숨겨져 있던 죄, 그 음욕들을 보게 됐을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슬금슬금 하나둘씩 다 자리를 떠나고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모두 떠나고. 네,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인 단둘만 남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정말 단순한 용서,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정죄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선포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이건 용서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명령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걸 그냥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반복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과 여인, 딱 둘만 남은 상황에서의 대화인데 말이죠. 아, 그렇죠. 아마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나중에 자신의 그 놀라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이게 기록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삶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격한 기독교의 성윤리가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독교의 성윤리가 역사에 미친 영향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과정입니다. 흔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배경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동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력이요? 네, 바로 초기 기독교인 여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여성들이요? 네, 당시 로마 사회의 특히 상류층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귀족 남성들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신부를 찾을 때 그 여성의 정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였어요. 뭐 정조대 같은 게 등장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큰 효과는 없었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강제적인 수단 없이도 스스로 철저하게 성적인 결계를 지키는 기독교 여성들의 삶의 방식이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성윤리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돕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결합되면서 로마 사회의 특히 상류층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냥 믿을 만하다 정도가 아니라 존경과 감탄을 자아냈던 거죠. 와, 그 당시 기독교 여성들의 삶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군요. 네. 이를 통해서 기독교는 초기에 어떤 소외된 계층 중심에서 벗어나서 귀족층, 심지어 황제의 측근들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인구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결국 국교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성경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역사 속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런 강력한 영향력. 그것과 비교하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은 참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뭐 교인들의 이혼율이 사회 평균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는 통계도 있고 또 끊이지 않는 성직자들의 스캔들 같은 걸 보면 기독교가 과연 성경의 본래 가르침,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역사 속에서 계속 오류를 반복하면서 그 본질을 오히려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또다시 던지게 되는 질문, 바로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이거죠. 앞서 잠깐 언급했던 그 강의자의 고백처럼 저 역시 이 질문 앞에서 때로는 답을 찾기가 참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구원 공식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어쩌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근거를 어떤 교리적인 동의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아주 심오한 인문학적인 가치에서 찾는 거죠.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종교보다도 더 깊은 인간 이해와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지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구한 6계명이나
오늘 7계명의 깊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이 가장 위대한 인문학이다. 네. 한 선교사님이 불교 국가에 선교를 갔다가 오히려 불교의 보살 사상에 크게 감명을 받고 개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네. 보살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반의 들기를 미루고 이 고통의 세상에 남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분명 기독교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을 다시 보게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 역시 여기에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나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잇는 자는 찾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말이죠. 결국 수많은 역사적인 오류와 왜곡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길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심오하고 또 가장 차원 높은 삶의 지혜와 윤리를 담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길에서도 이만한 깊이를 찾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단순한 믿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역사가 이 고귀한 가치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축소하거나 왜곡해온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점이죠. 네. 오늘 우리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성적인 금지 조항을 넘어서서 가정의 신성함, 창조 질서의 회복,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 또 우리 내면 깊은 곳의 성찰, 그리고 용서와 변화의 가능성, 심지어 역사를 움직이는 힘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의 역사가 성경이 담고 있는 이 깊고 풍성한 의미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축소하고 왜곡함으로써 반복적인 오류를 낳아왔다는 그 안타까운 현실 또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거룩함, 그러니까 세상과의 구별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념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끝나선 안 됩니다. 초대교회 여성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착한 행실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고귀한 가치를 어떻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번역해내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관계의 의미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또 이례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성경이 제시하는 관계, 특히 가정의 그 근본적이고 신성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과 삶의 선택에 과연 어떤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오늘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